찬송가 대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현관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문구를 이렇게 보았는데, 흔하게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보던 그런 문구였는데, 그날은 왠지 그게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막연하게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찍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좀 어려웠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거나 또 외면하는 삶, 이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그 삶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삶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하고 정서적인 유대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은 그 아이들은 이 마음이, 세상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런 아이로 자라갑니다. 낯선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하지 않고 사랑받는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다가갑니다. 굳이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그 행동과 가치관, 부모로부터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있고 더 성숙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 개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죄를 짓고 떠났던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관행에 따라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단순히 둘째 아들이 머리를 식히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독립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형이 집을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집을 떠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들이 원래부터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서, 모험을 좋아해서, 또 젊은이의 호기심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젊은 이 아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와 형, 이 아들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 늘 형의 그림자에 억눌려 있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이만큼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늘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집을 보면 첫 번째 아이는 늘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기대를 많이 해요. 하지만 둘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벽에 막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형의 장벽에 막힙니다. 큰 아이는 이미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둘째 아이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형이라는 장벽에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형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형에게 막혀있고 무슨 일을 해도 형이 먼저이고 이랬을 때 이 작은 아들이 드는 마음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자녀들이 많을 때 이 큰 아들은 우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큰 아들을 우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큰 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큰 아들은 특별히 그 아들에게는 우유를 준다든지 계란을 준다든지 반찬도 좀 맛있는 걸 준다든지, 큰아들은 늘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줘도 엄마가 늘 큰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죠. 큰아들에게 우유를 주는데 동생들이 뺏어 먹으려고 하면 형 거, 오빠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과연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나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집 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집을 나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나갔다가 이제 한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집을 나가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집을 나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나가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흔히 내가 사랑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든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나의 그런 아픈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맨날 뭐 이렇게 일만 하고 나는 막 차도 없어서 그냥 걸어다니고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돈도 많은데 나한테 차도 사주고 이렇게 어렵게 일하게 하지 말고 뭐 회사나 무슨 뭐 비즈니스도 좀 차려줘서 아니면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아버지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지금 어려워야 되는가? 내가 왜 지금 일자리도 없고 내가 왜 지금 병에 걸리고 이렇게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를 많이 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는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연인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것, 큰 아들인 형과는 달리 아버지가 자기에게 소홀한 것 같은, 그래서 과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집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을 특별히 취급해주고 나를 중심에 놓아주고 우리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밥 같은 거 먹을 때 식탁 자리에서 엄마가 어떤 한 아이에게 아이고 너 오늘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반찬을 이렇게 놔주면 다른 아이가 서운하게 생각을 하죠. 형은 공부를 잘한다고 엄마가 저렇게 형을 편애하는구나. 언니는 돈을 많이 번다고 엄마가 저렇게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특별하게 취급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뭐 그런 게 없다면 남하고 똑같이 대접한다면 이건 엄마가 그냥 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대를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예기치 않는 불행을 내가 겪었을 때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극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서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막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떤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게 됐는데 입으로는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랬으면은 반지를 사주든지 꽃을 갖다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엔 잊어버렸나 보다. 1년, 2년 매번 그러면 저건 사랑이 아니구나.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원했고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화를 내고 방황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방황합니다. 우리들의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듯한 형제가 있고요. 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내게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만큼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에게 묻죠. 왜 납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왜 이게 나에게 와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게다가 아주 큰 그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고 꺼리는 돼지를 이렇게 보살피는 그러한 돼지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남이 이 아들에게 너네 아버지 되게 부자인데 왜 여기서 돼지를 이렇게 기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한 행동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유산을 받은 것뿐입니다. 물론 이 아들이 뭐 무슨 서운한 감정이 있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그 돈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나와서 자기가 살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굳이 잘못했다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 그래서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뭐 그거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 원인, 그 이유, 이게 배고픔이라든지 자기의 고생이라든지 이것뿐이었을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을 자기의 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 재산을 뭐 내가 가지고 와서 뭐 이것을 다 써버렸다든지 재산을 낭비했다든지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깨버리고 아버지는 재산이 많을 때나 재산이 없을 때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사람이신데 자기 스스로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것, 이것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을 보면 길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것, 그냥 길을 잃었거나 없어진 것인데 반해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 후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돈을 벌었느냐? 너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신발을 가져다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므로 아버지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 이 환영,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예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버린 것은 조건을 따졌던 아들이지요.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환영, 이 기쁨, 이 뒤에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죠. 나는 일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아주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환영하느냐고 서운해합니다. 큰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아들, 더할 나위 없이 반듯한 아들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뜻에서 이 큰아들도 역시 벗어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생활해 온 것, 성실하게 살아온 것, 아버지의 재산을 지킨 것, 열심히 일을 한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버지의 말을 성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내가 살았으므로 방탕했던 둘째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아들의 생각인 거죠. 이 큰아들의 생각과 둘째 아들의 생각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진다. 이것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한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있었던 큰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다.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냥 종이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 먹을 거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세상에 조건들이 붙고 사랑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특별히 취급해주고 더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 아들은 배고픈 것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의 관계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 먹을 거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그래서 큰아들은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내 일을 도와준 이 큰아들 또 자기의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린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스러운 자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또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내가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의 대가로 그만큼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내 노동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이, 얼마나 많은 힘들이 거기에 쓰여집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할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동안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것, 그것이 이미 이 아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그러한 징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큰 축복의 형태로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각자 내 가치의 기준을 만들어내서 내 기준을 만들어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곳에 이게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내 기준대로 이것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기준을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들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유에서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 느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어려운 길을 나에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운 길에서 빨리 좋은 길로 옮겨가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는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준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신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큰 사랑이고 축복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